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을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참으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그 남자의 질문은 여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자를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예쁘게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여자들을 좋아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남자는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여자들 중 몇몇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가 그 여자들을 사랑할 것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자들 중에 몇 명은 왜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여자들이 너를 사랑할 거 아니냐. 갑자기 아내를 잃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론 하스필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이 사람은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 부부인 헤들리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동안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론 하스필드는 헤들리 크리스찬 부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헤들리 부부는 이 죽어가는 론 하스필드 이 사람을 위해서 회복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었고 또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성경 공부팀에 그 팀원들에게도 론 하스필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힘입어서 이 론 하스필드는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헤들리 부부와 그리고 이런 모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이 론 하스필드라는 사람은 크리스천들과 함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론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인생이 어렵더라도 힘들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관계하고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했더니 이 사람은 세상에 내가 예수님과 관계해서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책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문제의 원인이 뭐냐?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관계를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포도원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나쁜 것들이 쳐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십니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좁지 틀을 만들고 그리고 보초를 세워주기 위해서 망들을 만듭니다. 이 포도원의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주인이 이제 이 포도원에 농부들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삶의 조건들을 다 마련해 놓고 이것을 뭐이렇게 해요? 새로 주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저 준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이 조건들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것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얼굴 잘생기면 줍니까? 키 크면 줍니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일 슬퍼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할 때 여러분들이 죽는 날입니다. 성도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가 죽을 때 왜 슬퍼하십니까? 그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별 같은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집에서 10번 연습했는데. 목사는 이럴 때 제일 슬픕니다. 저는 성도의 죽음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요럴 때 슬픕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래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볼 때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을 바라볼 때는 교회의 문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의 문은 높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이 낮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의 문이 그렇게 높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때에 한 사나이가 교회를 왔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일에 어떻게 왔냐면 머리를 빡빡 깎고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개성적으로 생겼어요. 한마디로 무섭게 생겼다는 거죠. 얼굴이 살인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왜 머리를 빡빡 깎고 왔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도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 나도 예수 믿고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 그 정성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 높은 문을 넘어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까지 팍팍 깎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2주 다니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좀 틀린 것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문을 넘지 못한다. 머리까지 팍팍 깎고 온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교회 다니겠다고? 전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좀 틀리다. 그래서 교회를 포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겠다. 제가 엄청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 코 2개 아니고 기 4개 아니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별로 역할을 하는 것도 없고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받으실 분이고요. 충분합니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렌트비를 받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하나님은 주면 그냥 주지 어떻게 또 렌트비를 받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도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2절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를 받는다, 렌트비를 받는다고 나와 있지만은 이 2절에 그 렌트비가 얼마냐 하면 소출 얼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출 얼마라는 게 뭐냐?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아주 작은 그러한 아주 작은 소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주 적은 이 소량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생활이 궁핍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 왜 있습니까? 100% 질문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그거 안 만들어 놓으면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괜히 그거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유혹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타락하고 말이죠.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다 알고 있다면서요.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 하는 거예요. 누구 거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가 없으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지만 이거는 네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조건이 누굽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거두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서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해도 너무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서 사는 게 어렵습니다. 15년 전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부장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께서는요,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책상 위에 성경책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집사님, 그 직장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도 어려운데 왜 책상에다가 성경책을 놓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책상 위에 성경책을 놓습니다. 그 성경책을 놓는 순간 저는 엄청난 많은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성경책을 내 책상에 놓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해준 만큼 딱 한 가지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렌트비를 받기 위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내어졌던 종을 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상처를 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낸 그 종들을 때렸습니다. 상처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언제 오느냐?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우리들에게는 평안한 날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는 참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오느냐?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오신다는 겁니다.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만약에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어서 아낌없이 사랑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나를 잊지 말라고 보내었습니다. 그 보낸 종들을 다 때리고 잡고 그 다음은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참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새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은 이러한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아주 예쁘고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른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지?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껍질을 벗겨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의 대답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만 아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을 포함하여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관리자로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가족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맡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12장에 보게 되면은 한 부자의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를 허물고 다시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꽉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곡식, 내 창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곡식입니다. 내 창고입니다. 그리고 영혼까지도 내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자가 항상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내 곡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창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곡식, 내 창고는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은 뭐까지요? 영혼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내 거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조금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살면은 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낸 종을 때리고 잡고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어떤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배신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내려온 속담에 보게 되면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은 키우지 마라, 도와주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저 받은 그거를 갖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그렇게 멀어져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말씀과 7절 말씀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채우러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버리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핍박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머릿돌은 무엇을 말하느냐?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우리가 반석 이러면은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큰 바위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반석은 작은 돌입니다. 지금 여기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들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세상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적은 소출을 내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한 리빙스턴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열심히 한 리빙스턴에게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당신의 그 헌신과 당신의 그 희생에 너무너무 찬사를 보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에게 받은 그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소출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렌트비를 내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 있게 사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되는 일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일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 5년 후, 10년 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비전입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나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의 미래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거하십시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늘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